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순종,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 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 정신을 쏟아 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살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이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에서 남자 하나를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에서 여자 하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산을 어떤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좋다고 살펴보았습니다. 7장 11절 말씀에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12절 말씀.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하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를 또 좋게 만들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마는 지혜는 더 우리의 목숨까지 지켜준다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세요. 물론 무슨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신앙을 물려주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자녀를 걱정하고 돌보고 도와주지만 내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도 내가 늘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무슨 축제에 갔다가 그 많은 생명들을 잃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도 없지만 그런 내가 죽어버리면 그것마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면 나는 죽고 없지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보기에는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좀 나운둥하고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면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도 내 자녀도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옛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혹시라도 교회를 떠났다가도 교회를 돌아오게 되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늘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해오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를 물려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인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랬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귀한 분이 돌아가시면 왜 저렇게 좋은 분은 일찍 가셨나, 꼭 필요한 분인데 왜 악한 사람은 오래 사는가 하고 자조 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그래요. 전도자는 의롭게 살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인데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 저도 신앙이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또 악인의 형통함도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거 다 봤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뭐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막 대충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의롭다고 지나치게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무 지혜를 내세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를 내세우고 지혜를 내세우다가 오히려 의롭지 못한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일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정말 의를 아무리 내세워도 정말 진정한 완벽한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지혜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완벽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인데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면 도리어 자기 의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완벽한 의인도 없고 또 틈도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되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 같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의를 내세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고 내세웠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21절.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내 종이 나를 욕하는 것까지 듣는다. 너무 거기 신경 쓰다 보면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된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닌데 내가 당연히 욕먹는 건 당연한 거죠. 뭘 그렇게 화내고 들랩니까? 어느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창들끼리 모여서. 그 소문이 퍼졌어. 화가 나서 집에까지 쫓아가 따져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화가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대해서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고요? 사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에 대해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불평스러운 일이 당연히 있었지요. 성자와 같은 분을 모시고 있었던 저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가끔 부목사님들에게 카드를 주면서 너희들 가서 저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내 뒷담 하나 하고 오너라 하고 카드를 주는 적도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남이 내 말 한다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런 욕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혜자가 돼야겠다고 자기 자신이 힘쓰고 애쓰는 것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니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 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데 정신을 쏟아 보았다. 스스로 뭔가 알고 싶고 이치를 깨닫고 싶고 노력해 보았다는 것이지요. 26절.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살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여기 좀 해석하기가 좀 까닭스럽지만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이 덫과 같고 이것이 정말 죽음보다 더 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것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27절.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 해석하기가 참 깨달은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다. 남자로 상징되는 지혜, 그것은 1000개 가운데에서 지혜는 찾을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1000개 가운데에서 이 어리석음을 깨닫기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지혜를 찾기가 어렵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도 좀 어렵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라,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을 고안해 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잔꾀를 내서 사악해져서 계략을 만들고 이래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지혜자가 되려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나만이 의인이고 나만이 지혜자라는 어리석음도 피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1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이것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임이라. 이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를 내세우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고 이것을 피하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남들보다 의로운 면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내가 나만 의인인 것처럼 의를 내세워도 말아야 할 일이에요. 이런 바리새인이 돼서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지혜롭기를 원한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곧 지혜 중에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마음으로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이 저지르기 쉬운 죄, 특별히 믿음이 좋다는 직분자들이 쉬운 죄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할 때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마음은 너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만이 의인이고 다른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자라고 말하는 뜻은 뒤에는 다른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만이 지혜로운 사람, 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